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상징적인 비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봤더니 극상품의 포도는 열려있지 아니하고 들포도만 맺혀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들포도만.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예배의 열매 있나 봤더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는 좀 하는 척 했더니 조금 힘들어지니까 싹 입 닦아버리는 겁니다. 들포도가 맺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만 맺혔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열매, 폭력과 세속화의 열매, 물질주의에 빠진 열매, 살인과 이기심의 열매, 음란의 열매, 땅만을 바라보는 열매만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선언을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사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그냥 얼른 돌아가서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봐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극상품은 포도를 맺히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고 옳은 길만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만을 보고 좋은 것만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들포도만을 맺힐까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모든 인류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옳은 길로 걸어가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건강한 것만 먹어야 된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것만 먹지요. 하지 말라는 일만 하지요. 보지 말라는 것만 보지요. 가지 말라는 것만 가지요. 자꾸 여러분 들포도만 맺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제공하고 그렇게 많이 너희를 보살피고 도와줬는데 너희는 안 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를 통해서 이제부터 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희락과 화평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송두리째 바뀌길 원합니까? 그러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온전히.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거짓말하는 예수님 아니셔요. 우리 예수님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진실한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극상품의 포도를 맺히기를 원하니 너희의 삶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처럼 바뀌어지길 원하니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가 너희의 미래가 극상품의 포도처럼 맺혀지기를 원하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라. 오직 나에게 온전히 붙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 것이고 내가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내가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믿음을 줄 것이다. 다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거봉이십니다. 거봉 맛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2절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주석을 보고 또 신학적인 논문책들을 읽어보고
또 신학교 때 읽었던 구원론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지만 여전히 2절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것인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 2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2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어디까지 말씀을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가보는 데까지 가봅시다. 자, 오늘 2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지요. 근데 봐요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는 너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게 하는 것이다.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여기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여러분 이 진실된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2절에 넘어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붙어 있어 무엇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꼭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단 믿음의 시험지 100점 맞으면 그렇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미래를 복되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줄게. 단 조건이 있어. 믿음의 시험에서 100점 맞아야지 그렇게 해줄 거야.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혹스럽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의 포도를 한 번이라도 맺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매 절기 때마다, 매 시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대단한 유대인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있겠거니 예수님께서 참 포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정말로 괜찮은 포도, 좋은 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맺히겠거니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자 이제부터 조건이 하나가 있어. 네가 열매 맺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열매 맺어. 너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릴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물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잘난 유대인들도 극상품의 포도를 못 맺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한테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이 성도와 신자들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성공하지 못한 그 열매 맺는 것,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있냐라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당혹스럽지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 받고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고 그렇게 40년 50년 교회에서 직분받고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지 잘라버릴 거야.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잘려진 가지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린다.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었던 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드린 헌금만 평생 드린 헌금만 한 5억은 될 거예요. 많이 번 사람들은 몇십억도 헌금했겠죠. 평생 드린 헌금. 근데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잘려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슨 열매냐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여러 다양한 성경에서 등장하는 열매일 수도 있겠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먼저 15장에서 그 열매를 찾아야 됩니다. 15장에서 못 찾으면은 14장과 16장에서 찾아야 돼요. 14장과 16장에서 못 찾으면은 여러분 13장과 17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못 찾으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그 열매를 못 찾으면 사복음서에서 찾기 시작. 그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해석학의 첫 번째 방침입니다. 방침. 근데 여러분 15장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열매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어디 기록되어져 있는가? 12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참 큰일이다, 큰일이다. 자,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아유, 목사님 저 끝내주게 사랑합니다. 특히 뭐 이성적인 사랑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뭐 그냥 누가 시키지 않고 가리키지 않아도 그냥 나면서부터 이성적인 사랑을 아주 그냥 불타는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런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 안 맺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랑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이 한 단어로 기결되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으뜸입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1등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알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십계명도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열했던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신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겠지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 이웃이 성공한 거 탐내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나서 이것을 나열하고 이것을 한 가지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여러분 손이 많이 갑니까? 옷도 해입해야지요. 먹거리도 해야지요. 또 크면서 이와 같은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사랑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딱 끊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꼴도 보기 싫어요. 예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제대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원영아 큰일 났다. 왜? 집에 갔더니 집이 없다. 하도 이놈이 고등학교 때 사고를 많이 치고 가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그냥 외아들이었는데 군대 간 사이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팔아버리고 애 버렸습니다. 지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만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로 여러분 아닐 때는요 진짜 끊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다 그냥 호적 다 지워버리고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는 모든 계명의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들마다 잘라버리겠다.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사르겠다.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탄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지요.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7장으로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7장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7장 설교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몇 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7장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잠깐 그 드라마를 우리 사모는 알고 있지만 제가 잠깐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오늘 좀 이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이 출연자는 이 주인공은 나신자예요. 우리 사모 버뜩 기억나죠? 나신자. 이 나신자가 꽤 유명한 배우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신자의 이 전 남편이 나율법이에요. 그리고 현 남편이 나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새롭게 만나게 될 첫사랑의 남자가 또 있어요. 뭘까요? 나정혁. 자, 이렇게 출연진들이 있어요. 잠깐 이 드라마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나신자가 나율법과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계속 이 신자에게 금지. 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계속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신자라는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금지, 저거 하려고 하면 금지, 저거 사려고 하면 사지 마, 저거 보고 싶으면 보지 마, 저거 먹고 싶으면 먹지 마. 계속 나 율법이라는 남편은 나 신자 아내에게 금지를 외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힘들게 나 신자가 나 율법과 살다가 나 율법이 어느 날 말기암 선고를 받고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 신자는 이제 자유의 여자가 됐지요. 자, 그때 평소에 나 신자의 그 어려움을 알고 열심히 나 신자의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도와줬던 이웃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나은혜입니다. 나의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힘들게 파출부를 하면서 사는 나신자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나신자에게 다가가서 걸레질하고 있는 나신자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랑 같이 삽시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금지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것입니다. 당신 남편이 진 빚 5억도 제가 다 갚아줄 것이고 당신의 그 삐뚤어진 코도 제가 다 성형해서 세워줄 것이고 눈도 쌍꺼풀 할 것이고 입술도 뒤집어 까줄 거니까 아무 조건도 없으니 저랑 결혼합시다. 나신자한테는 땡투지요. 할렐루야지요. 자, 결국 여러분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나신자, 나은혜. 여러분, 그렇게 두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요. 나신자는 너무 행복하지요. 그 썩을놈의 남편, 나율법 그놈. 그러면 맨날 옷을 하나 사 입으려고 해도 길이를 재가지고 사지 마! 조금만 파지면 사지 마! 좀 맛있는 거 먹으려면 그 돼지고기지 먹지 마! 먹지 마, 사지 마, 다니지 마, 집에만 있어. 좀 화장하려고 하려면 화장을 다 그냥 지워버리고 눈썹도 싹 밀어버리고 머리도 파마할 것 같으니까 머리도 대머리로 다 밀어버리고 이랬던 나 율법. 근데 나 은혜라는 남편은 아무것도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아유, 여보, 여름에 더운데 좀 파진 옷 좀 입어요. 그 뭐야, 그 답답하게 뭘 단추가 10개 있는 옷을 여기까지 채워서 입고 다녀. 40도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나 율법이랑 살 때는 한 번도 삼겹살을 먹은 적이 없는데 이 나 은혜의 남편이랑 살 때는 맨날 족발에 그냥 보쌈에 삼겹살도 직접 구워줘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세상에 이런 남편도 없어요.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도 칠해줘, 발톱에다가도 매니큐어도 칠해줘, 머리도 감겨줘, 등도 밀어줘, 막 다 해주는 거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런 남편이 어딨나, 이런 남편이 어딨나.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나신자가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를 탁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냐? 첫사랑 나 정혁이에요. 나 정혁. 잘 지냈지? 잘 지냈지. 그리고 그냥 눈인사하고 두 사람은 싹 지나쳤어요. 그렇게 장을 보고 나 은혜 남편 저녁 창거리를 가지고 반찬을 만드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첫사랑이 맴도는 거예요. 나 정혁. 걔가 얼굴은 잘생겼는데 걔가 운동원 해가지고 가빠도 있고 키도 훤칠하고 계속 나 정혁이라는 이 첫사랑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마트에서 탁 마주쳤어요. 자, 나 정혁이 나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 한잔 할래? 아니? 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두 사람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지나간 옛날에 있었던 추억거리들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꺼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주여가 아니라 점점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두 사람은 넘어요. 그 선은 어떤 선인가? 극장에 가서 빨대를 두 개를 꼽아야 돼요? 하나를 꼽아야 돼요? 두 사람이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음료수 2개 시켜야죠. 두 사람 갔으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콜라 하나를 시켜서 빨대 하나를 꼽고 나신자가 한번 빨아서 먹고 나 정혁이 한번 빨아서 먹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영화를 마치고 나신자는 집으로 돌아가지요. 집에 돌아갔더니 나 은혜는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밥 차려가지고 먹고 설거지까지 싹 하고 빨래도 개어놓고 방 청소까지 다 해놨어요. 이게 뭐지? 나를 저렇게도 끔찍하게 아껴주는 나 은혜. 근데 마음속에서는 한켠에 나 정혁이 심장을 쿵쾅 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각색입니다. 로마서 7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 은혜 남편을 바라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첫사랑 나 정혁이 자꾸 머리에 맴돌고. 자, 결국 나 신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거실바닥에 기절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서론과 중반부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면서 믿음, 은혜를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7장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 노년의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사도 바울 아니에요. 늙었을 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대사도, 그 바울이 믿음과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에게 가지로 접붙임 받은 것이 고작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작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긴 보기 좋은 열매가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그 대단한 유대인들도 열매 맺지 못해가지고 버림받았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린다고요? 그 열매를 제가 어떻게 맺습니까? 탄식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이거예요. 먼저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긴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더 곤고해졌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더 어떻게 됐음을 깨닫는 것이라고요? 곤고해졌음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죄에게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달라진 것이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아무런 탄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영혼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은요, 죄송한데 이 사람은 앞으로 잘리어질 가지고 불 속에 던져질 가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얘기했더니 대단한 열매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은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더 공고해졌다.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입술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항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더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이만큼 드렸는데 내 삶은 더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임을 받은 열매 맺는 가지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탄식이고 더 공고해졌음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적인 행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이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탄식을 외치고 7장이 막을 내리면서 8장의 막이 열리는데 그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언하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잘 봐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돌아봤더니 열매는 없어. 맺힌 열매는 탄식의 열매고 미워하는 짓거리만 더 한다고 깨닫는 열매만 맺혀 있단 말이죠. 아, 나는 이걸로 끝난 건가? 돌아봤더니 탄식밖에 없어. 미워하는 짓거리밖에 안 해. 점점 죄에 더 사로잡혀가는 듯한 느낌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나신 자가 거실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탄식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아하, 끝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 8장 1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탄식의 열매만을 맺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 아닌데? 이러면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열매였고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진짜 열매고 진짜 접붙임 받은 자들이고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마 천국 문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메시지를 좀 바라볼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뭔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떤 극상품의 포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나는 잘려진 가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분명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죽은 자는요 탄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진짜로 죽은 자 아니면 탄식 속에 빠져 있는 자예요.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자,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이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성결 교단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장로 교단은 성결 교단은 이단이라고 해요. 교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결 교단 교리서에.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고 타락하고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성결교는 가르치고 있어요. 장로교단은 그렇지 않지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깽판을 치고 지 멋대로 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지요. 많이 다르지요. 근데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온 자, 성령 안에 들어온 자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버림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가지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장 말씀 넘어가 볼게요. 6장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자, 잠깐 봅시다. 여기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오는 자,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내쫓는다, 내쫓지 않는다? 근데 15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린다.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이중인격자입니까? 6장에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15장에 와서는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버리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 3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15장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잘못이에요? 성도 잘못이에요? 성도 잘못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겠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나를 믿고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결코 자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열매 맺게 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훈련시킬 거니까. 내가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니까. 그러면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성도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10장 27절과 28절. 자, 27절, 28절.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없다. 그럼 빼앗기면은 내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빨리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예? 예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고로 결론 내립시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에게 한 번 붙은 가지는 잘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요. 그 비유를 지나치게 조직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긋납니다. 비유는 어디까지? 나 비유일 뿐이에요. 나 신자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나 신자 스토리예요. 나 신자 스토리를 여러분 로마서 안에 있는 조직신학을 가지고 비교하면은요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그 가자라는 말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잘 이어진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애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에 실제로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정말로 붙어 있는 가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로마서 7장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 가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탄식의 열매. 누가 탄식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영이 살아있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거기에 전혀 걸맞지 않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나오고 있어. 답답하죠. 여러분, 학생들을 놓고 비유한다고 한다면요, 공부를 죽자 살자 하는 학생이 탄식합니다. 왜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공부를 포기했어. 얘는 학교를 다니면서 탄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밥이 맛있니, 맛 없니? 오늘 고기가 있니, 없니?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 탄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2절 말씀 읽고 오늘 좀 설교 좀 정리합시다. 자, 시작. 예, 15장이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설교 정리합시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제거되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가 설교 정리합시다. 길어지니까.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그런데 이 아이로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의 이 단어를 살펴보면 몇 번 이 단어가 등장을 했냐면은 24번 사용되어져요. 아이로. 그런데 24번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들어 올리다, 리프트 업,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단어를요, 이 또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 번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가 어떻게 제거가 되냐, 이것은 번역상 오류다. 그래서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다른 신약 성경에서 8번은 리프트 업, 들어 올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열매를 못 맺었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요, 이 유튜브 포도 짓는 그 농사꾼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농사도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지. 2마디를 자르더라고요. 2마디를 자르고 그 원나무에 많게는 8개의 가지만 두고 8개 이상의 가지는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잘 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건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오늘날은 철사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포도 가지들이 이렇게 맺혀지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철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지들이 땅에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싸서 돌 위에다가 가지들을 이렇게 얹혀놨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처럼 철사가 없으니까요. 기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농사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리프트 업, 아이로 들어 올리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돌 무더기를 사서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해석의 오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신학자들에게 인정받는 해석법이에요. 들어 올린다. 좀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는 절대로 잘려지는 일이 없고 절대로 버려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리프트업 세워서 햇빛을 받게 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은혜가 되네. 돌아왔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 번역에서는 무엇으로 이것을 번역했다고요? 제거해버린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16번은 제거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15장 2절의 말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아니면 들어 올린다,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조금 더 많이 번역된 제거해 버린다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번역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임 받은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버림받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제거된다? 제거되지 않는다. 한 가지만 더. 이건 팁으로. 2절 말씀 보면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하였노라. 그런데 15장에 와서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번역상의 오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이 유튜브에 가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쭉 1시간 동안 그 영상을 봤어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지. 근데 이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2년 전에 포도를 맺었던 가지는요 보통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근데 작년에 포도 열매를 맺었던 그 가지는요 올해도 100% 포도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은 이번에는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지를 그 전지로 싹둑 자르면서 위에가 지저분하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가지를 자르고 제가 얘네들을 다 잘게 자르게 되면은 여기가 깨끗하게 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번역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의역을 하냐면은 가지치기를 한다로 의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지치기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코너에 몰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힘들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경제적으로 쪼들림을 받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내 앞에 꽃길이 아니라 담이 하나 또 생기고 그 담 넘어뜨리 또 다른 담이 생기고 왜 이러는 거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가지치기, 연단과 환난을 줌으로 인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메시지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설교 정리합시다. 예수님에게 접붙인 가지는 잘려진 일 없고 버려지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탄식이 있을 것이고 코너로 몰려지고 더 힘든 환난 속으로 내몰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 코너로 몰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